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바꾸지 말고 믿음을 바꿔라. 환경을 바꾸지 말고 믿음을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동 작가 마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림 어린이 동화책 중에서 옛날에 생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전반부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어떠한 한 은둔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었냐면 어떠한 동물이든지 그 외형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무 아래 있는데 저쪽을 보니까 고양이가 작은 생쥐를 막 쫓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했냐면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고양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한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좀 잘 있나 봤더니 또 저쪽에 가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는 개가 무서워가지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또 안타까워서 그러면 이번엔 안 되겠다. 좀 개로 바꿔줘야지. 개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좀 며칠 지나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았는데 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막 거의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호랑이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냥 막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외면은 바뀌고 외형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어려움을 만나거나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환경이 바뀌면 된다. 외면적인 조건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바뀌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죽어져 가던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남들이 다 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죽은 회사를 살렸던 리 아이아코카라는 유명한 CEO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성패는 환경이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확신에 달려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확신에 달려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내면에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우리는 7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대 표적들, 7개의 기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변화의 시작이라는 시리즈에 맞춰서 7개의 기적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기적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냐? 바로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데요? 믿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뭐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바로 첫 번째 기적,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넥타이도 이렇게 맸어요. 넥타이도 빨간색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믿음의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누구나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지난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누구나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지난다. 이제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주의 사역을 배경으로 펼쳐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펼치신 첫 번째 주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후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혼인 예식 가운데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과 당시의 결혼식은 꽤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은 일평생을 준비한 결혼식이고 동네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우리나라 지역으로 치면 잔칫날에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서 홍어가 없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게 떨어진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과 당시의 결혼식은 조금 더 차이가 있었는데 당시의 결혼식은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그 새로 시작하는 이 첫 출발에 인생 전체가 걸려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의 문화여서 어떤 사람을 수치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스러운 일이었는데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실제로 법정에다가 그 사건을 고소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본문에 나와 있을 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다. 단순히 중요한 반찬 한두 가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 결혼식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가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은 이미 처음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그 당시 그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똑같이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정반대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 또한 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것보다도 더 연기된 오랜 기다림을 겪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떨어진 포도주의 때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라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어떠한 회사라는 분명한 어떠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자신의 확신이 어그러지고 깨지는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그때를 우리도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한번 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요? 포도주. 그러니까 결국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내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눌림만 있어요. 힘듦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지날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공동 문화였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나와서 포도주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떨어진 포도주의 때 내 삶 가운데 낙심과 절망과 무너짐을 경험하는 그때가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주변에 사람들은 있어요. 위로할 것 같은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에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포도주가 떨어진 때는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바로 그러한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사람도 도울 수 없고 마을 전체가 참여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었으나 단 한 분이 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지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베드로, 안드레, 분명히 1장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제자라는 이름으로 대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예수의 어머니라는 말로 대치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는 동안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딱 한 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오롯이 혼자 지날 수밖에 없지만 그 때를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딱 한 분 계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붙들 수 있는 분이 사람도 환경도 누구도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창희 목사님이 쓴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허물을 겪게 하시는가? 왜 인생에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허무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나고 있는 허무함의 때, 내가 겪고 있는 낙심의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순간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는 때, 그때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때를 지나게 하심으로써 이 인생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허락하셨고 또한 그때에 찾아가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오픈할 수 없는, 또 때로는 내 맘 가운데 너무나 힘든 나 홀로 오롯이 걷고 있는 떨어진 포도주의 때가 있다면 그 삶의 계획과 그 삶의 방향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려짐의 순간이 아니라 홀로 있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와 지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때와 방법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함께 계셨는데 아마도 마리아와 굉장히 가까웠는지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그 준비하는 팀을 대표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좀 당혹스러운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여자여 반찬이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어떠시겠어요?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존경이 없는 말 같지만 사실은 높음의 표현이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친근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당혹감을 느껴야 되는 것은 호칭이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하시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내 때 혹은 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정확하게 정해진 그 한순간이었는데 그 때는 언제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때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 십자가 계획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에 내가 개입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지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것을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매몰찬 거절을 들었는데 마리아가 놀라운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지금까지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바로 마리아는 한 가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내야 된다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거절을 통해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거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내 때와 내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인생이었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빨리 채워 주십시오 라는 내 때와 내 계획이 있기에 주님께 요구하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거절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슨 관계다? 순종이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다.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야 된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도 내 때와 내 방법을 붙들고 사면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언제요? 기도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낙심합니다. 기도해오던 것들이 끊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내 때와 내 방법을 붙잡고 주님께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무슨 관계로? 순종하는 관계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아내가 오랜 이제 그 병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점점 회복이 더뎌지고 진짜로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그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그 성도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내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계속 그렇게 같은 기도를 하세요? 그러자 이분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아내가 일어난다면 그 행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지 않고 거절하신다면 그 거절로 인하여 내가 고난의 때를 겪음으로써 내 삶이 낮아지고 내 삶에서 깎여져 나가야 될 부분이 깎여져 나감으로써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이분은 진작에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 맡긴 채 뭐 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 내가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원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것을 말씀하세요. 내 때와 방법을 가지고 주님께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때와 방법은 주님께 있음으로 해서 무엇을 결정하라? 순종을 결단하라. 그래서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예수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제자도가 결국은 뭡니까?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딱 한 줄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자도요. 예수님 제자 되는 거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거요. 딱 하나입니다.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고 내일 순종하고 그 다음 순종하고 내 뜻과 내 바람과 어그러졌을지라도 때와 방법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때와 방법을 붙잡고 주님께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때와 방법은 주님께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나는 순종의 발걸음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이 마지막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주님께서는요,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네, 한 번만 더요. 시작.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주신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아까 전에는 분명히 안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긍휼이, 안타까움이 역사를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떠서 가져다 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순한 두 가지의 순종의 행동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 일부 성도님들은 잠깐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새 창조의 하나님이자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물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가지고 뭘 다시 만드신 거예요?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재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뭘 하실 수 있다?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창조 가운데서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는 뭐가 빠졌냐? 시간이 삭제됐어요. 원래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숙성의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물은 곧바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새 창조의 주님께는 오랜 기다림과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 필요치 않았다? 필요치 않았다. 왜요? 새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오늘 내 있는 곳에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 뭐가 필요가 없었냐? 필요의 물질, 필요 요구되는 조건들이 실제로 주님께 제한이 되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포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새 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그 주님께는 포도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시간의 필요와 원재료의 필요와 분명히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있는 것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지으실 수 있는 새 창조의 주님으로서 더 나은 것을, 새로운 것을 오늘도 여전히 지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새 창조의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새로운 것으로, 여전히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원함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언제 느꼈냐?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로 바쁘게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쯤이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가 없고 잘 때 되면 아빠가 없었어요. 아빠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이제 말을 유창하게 됐을 때 제 아들이, 첫째 아이 요한이가 제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저도 신방해 주세요.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도 신방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짠해서 아이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아, 아빠가 주일날 오후에 다음 주일에 너 물놀이 좋아하니까 뭐 워터파크는 못 가니까 목욕탕 가서 물놀이 해줄게. 근데 약속을 했는데요. 웬걸 그달이 너무 바빠서 이 3주 연속으로 그 목욕탕을 못 간 거예요. 뭐 와서 그냥 곧바로 막 골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가 됐는데 이제 집에 터덜터덜 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애가 조심스럽게 와서 그 3주 동안 기다렸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혹시 오늘 목욕탕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못 가셔도 괜찮아요. 그 조그만 애가 마음을 헤아린다고 그래도 못 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제 몸은 너무나 피곤했어요.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 야, 차에 타. 태운 다음에요. 그 당시 제가 그 분당 구미동 살 때인데 그 앞에 5분 거리에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거기 간 게 아니라 제가 제 아들 차에 태우고 45km 떨어진데 이천에 온천에 갔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느껴지세요? 그 아이가 그냥 아버지만 보고 아버지 오늘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못 가셔도 저는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 그 간절한 바람이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은요, 동네 5분 거리 지금 목욕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태우고 45km, 이천에 온천을 가려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셨다. 이러고 끝난다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 여러분, 이게 얼만큼의 양인지 잘 안 와닿으시죠? 이게 계산하면 약 180갤런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리터 계산법으로 하면 여러분 1.5리터 콜라병 있죠? 콜라병 400개 이상인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요 조그만 집 하나에서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히 그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양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 동네 전체를 다 먹이고도 못 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새 창조의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주시되 새로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요, 신앙 붙들고 지나는 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환경 보지 않고요, 주님의 마음만 보면 돼요. 주님이 날 향한 마음은 어떠신가? 주님이 날 향한 마음은 어떠신가? 그거 붙들고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의 첫 설교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최선의 하나님을 이렇게 전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좋은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으로 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설사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최선의 날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볼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예상치 않은 일들이 오고 내 삶의 초라함에 빠지는데도 우리가 꿋꿋하게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자 이미 예비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 창조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과 순종과 믿음,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크신 것을 베푸시는 분이고 마을 전체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예비되어질 수 있고, 설사 그것이 지금 오늘 여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최상의 때는 지금 오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셨기에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이 시간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이 시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볼지나.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거룩한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웠던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되고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그 상황,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기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유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대요. 다 같이 있고 같이 머물고 함께하는 것 같으나 이 떨어진 포도주의 때는 오롯이 혼자 지나는 것, 그것이 삶이 버거운 이유고 우리 삶이 고난의 연속인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사람들의 이름은 다 지워지는데 딱 한 분 이름만 드러나네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좀 기도할 때, 주님, 제 삶 가운데서 이 떨어진 포도주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 헛되게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은혜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작은 두 손, 오직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문제, 똑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때 홀로 감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새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제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함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떨어진 포도주의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문제가 주님의 때이자 주님만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강권적인 개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문제로 혼자 오롯이 감당치 말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허물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의 시작인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오그라진 꿈과 계획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시작돼야 되는 만남과 아버지 새롭게 마음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풀리고 열려질 수 있는 올 아버지 하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의 시작임을 깨달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삶의 현장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나 공급할 힘이 없는 계획의 실패와 작정한 것이 어그러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내 삶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주변에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진 포도주의 때는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때이자 그 포도주의 때는 내가 헛되게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은혜의 때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은혜를 구하오니
내가 지나고 있는 내 삶의 허무와 내 삶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의 시작임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곳 가운데 주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야 하는 곳이 있습니까? 만나야 하는 곳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때와 방법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의 이루심을 목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옛 창조의 주님이 아니라 새 창조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의 삶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놀랍게 펼쳐지며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떨어진 포도주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이름은 지워지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때와 방법은 주님께 맡기고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계획과 뜻을 넘어선 하나님의 최선과 새로움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열방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